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3강입니다. 제목은 승천과 재림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모르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성소에 관한 배경을 없이 성소에 관한 배경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진단할 때 이게 십자가가 전부냐 아니면 행함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십자가가 전부라고 하는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 삶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런 거 가지고 신앙에 대입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때문에 인생이 망조가 들었고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 아주 버림을 받고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런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이냐 육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거의 바보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점제할 것은 첫 번째 그 성소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성소로 가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이제 여기 두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딱 둘로 나눴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그 법궤는 이제 그 뚜껑 위를 시은좌라고 하는 건데 시은좌 은혜가 내리는 보좌예요. 그 시은좌가. 근데 거기에 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둘이.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의 그 하나의 그 지시사항, 성전이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가 바로 시은좌, 속죄소, 법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의의 기준을 이제 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2장에 가야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육에 쌓여 있어서 지금 이런 내용을 감지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때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엉뚱하게 육으로 지금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어떤 영적으로 분별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성경에서는 자꾸 성소 이야기를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성소 이야기를 왜 구약 성경부터 줄기차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6월절 날 죽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거는 영원한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시고 다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그 창조 속에는 1단계 창조, 2단계 창조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마치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밑에 있는 몸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이제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구조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설계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사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가두었다가 거기서 빼내는 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고 죄에서 나오는 거고 또 자기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자기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이라는 말을 계속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지난주 설교에도 물을 칼로 아무리 베도 물이 안 잘라지잖아요. 그 영적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에 대해서는 침범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아주 큰 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더라 이렇게 다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성경이 들리지도 않고 결론은 거듭나는 길에서 전혀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은 성경은 등져버리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성령의 계시인 성경을 모르고는 지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그래서 성경책의 말씀은 총 66권인데 다 저자가 달라요. 뭐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 뭐 심지어는 세리까지도 이 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66권이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썼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거는 뱀은 사망을 준 존재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는 사망 자체를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것이 목적이 맞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런 전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귀가 열려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위에 보면은요,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구름이 가리고 있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만들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나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이나 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천지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말씀이 자연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 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로고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로고스가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를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다 각자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 이야기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뱀도 죽고 뱀이 준 사망도 죽고 육으로 쌓여있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가치가 없어져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것만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것만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사탄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이거는 철폐해서 결국은 이제 사탄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을 같이 해서 동역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 사탄의 동역자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작업이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에 도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이 말해도 다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로 등장하는 그분이 이제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쓴다면 굳이 독생자 예수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신적 세계인데 그게 어떤 인간처럼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어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우주의 가장 중심점이고 창조주시고 이분 아니면은 한마디로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면 from Jesus Christ 예수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영적 세계까지 전부 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나는 그냥 도구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만드셨구나. 그것이 피조물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방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속에 모든 게 다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한 벌을 얻는 것도 씨줄과 날줄이 섞여갖고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그 역할, 때로는 바늘 노릇을 한 존재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다리미 노릇 한 존재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가위 노릇 한 존재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활동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성소 이야기란 말이죠. 성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전은 죄인이 문둥병 걸린 죄인이 우선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고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둥병이 고쳐지고 나서 제사장이 볼 때 너는 이제 문둥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이제 그 규례가 있어요. 예, 그 규례는 이제 그 씻는 규례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 이런 걸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뭐 하려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신 그걸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절차가 구약 성경처럼 대제사장을 안 거치고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단 말이죠. 편만하다. 성령이 오순절 때 내려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활동의 역사를 쭉 보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가 뿌려지게 했다는 거죠. 그 피는 예수님은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는 굉장히 능력 있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보혈의 능력, 귀하다 귀하다 보혈의 능력 이런 찬송가가 있듯이 그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권능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돼요. 십자가를 믿느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믿는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든지 무슨 그 사람이 평생에 숨도 한번 안 쉬고 살았다 해도 그건 무조건 지옥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사탄의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그 현장마다 다 놀랍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말은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고요.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는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불은 반드시 그 성격 자체가 소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이 오면 사탄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에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나면 이제 하늘의 생명이 딱 심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다 받는데 구하는 이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성령을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기도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가는 그 어떤 인간의 절차라고 봐야 돼요. 자, 죄인이 문둥병 걸린 존재는 성전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목마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밥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수록 인간은 다른 데서 뭔가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물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바로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야. 네가 제사를 그동안 지냈잖아. 그 제사를 지내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나 만나면 제사는 끝났고 이제는 너는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잠깐 더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관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평판이 달라지는데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를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죄와 한 통 속에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왔어요? 죄는 사탄에게서 온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현장을 다 죄라고 해요. 그럼 오늘날도 자기 의를 가진 자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자꾸 인간의 행함을 가르치는 존재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 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선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건 뭐냐? 믿음이 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온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가지고 행함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안 죽였어. 성경은 지금 이걸 긍휼히 여기는 행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는 행함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성경 말씀마다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문제지 앞뒤로 다 연결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사도행전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또 무슨 지금 이단들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온 천지가 다 바로 심판받는 현장이 돼요. 그걸 가지고 뒤로 미루어지는 현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여유를 주지만 재림할 때는 다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 모든 번개가 치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뭐 모르게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자기 논리 속에 자기가 속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구상에 지금 기독교인이 뭐 3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쌀의 누이처럼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라디오에 나와서 막 설교해대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사람들은요 100%다 그건 가짜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다 알게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알아듣는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의라고 하는 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니까 지금 성전, 성소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절차가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조건 재림만 강조한다고 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까 지금 서두에 말했듯이 신앙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은 재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은 영이 지금 죽어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잠잠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면 분별이 돼야 돼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초다. 아니 미물, 한낱 미물, 소 같은 것들도 독초는 안 먹어요. 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오늘날 육에 속한 설교인지 영에 속한 설교인지 구별을 못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30억이 넘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자기들은 다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라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는 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육으로는 나한테 감지가 안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사탄이 거짓을 뿌린 장 본체로 드러난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죠. 너 가짜야 라고 심판 받은 거죠. 너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불에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셨는가? 창세기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을 받는 특수한 집단을 따로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세상과 종교와 분리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잣대를 질 때 꼭 자기를 바라봐요. 자, 이 정도면 나 변화됐어?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나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고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제 내가 뭔가 하늘나라에 대한 도움이 됐을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한 건데 자기 백성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면 십자가 피가 뿌려졌어요. 자, 쉽게 말해서 6월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자, 그게 이제 신약에는 십자가 피예요. 이 피를 바르니 죽음이 침범을 했어요, 못했어요? 죽음이 오히려 피해갔단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이 죽음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그 발생처가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가 뿌려진 자리에는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이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법궤 그 시온자 뚜껑에 피가 뿌려지면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이치가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의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이 내 속에 꽂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자,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덮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가 지금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은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그렇게 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의를 얻는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인간의 행함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조금 더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행함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율법이라는 건 도덕, 윤리, 사람이 예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 이거는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이거 가지고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모든 조항이나 범절이나 또는 규례나 이런 걸 통해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야, 이거를 지금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문둥병자인지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문둥병 균이 있어. 자, 너 문둥병 균이 있잖아. 이와 같이 그 기능이 현미경 같은 기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를 내세우는 이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좋게 살아라 이런 말 아무리 해도 그냥 자기 교회는 커질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내세우는 자리에는 언제나 인간의 우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간, 열등한 인간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는 오히려 싸움만 벌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특수한 집단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피의 권능으로 따로 의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을 두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으심인데, 그거는 단 한 번의 조치로 바로 이 죄와 단절하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성도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녀, 세리,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들, 야곱이라는 사람도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움켜쥐는 자,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자꾸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정을 시키는 거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절망을 줘요, 먼저. 그래서 그 절망 안에서 이제 싹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죽음 위에 심겨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자기 지체를,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땅에 속한 지체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몸의 구조, 가치의 구조. 이거는 없애라는 게 아니고 아예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훌륭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그 성령이 오시면 아까 그랬죠.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죠. 이 기준이 다른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상에 퍼져 있는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죄가 덮여진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하늘의 불로 다 태워져서 진멸돼 갖고 내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자랑할 수 없게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바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성령도 못 받고 공부해서 나와서 교회 차려갖고 성공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아무리 가도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는 거는 내가 죽은 자리에만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은 지금 뭘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달라고 그래 떡을.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 세상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발 끊어 그 말이에요. 너는 이익과 손해이익은 따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냥 그 하나의 기능으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그러면 뭐냐?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냐 성경책을 그냥 궁금해서 그 안에 미쳐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를 딱 보면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만 창념하는 겁니다. 원래 하늘나라 사람은.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 지금 밥 먹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숨부터 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숨 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첫째 조건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인데 이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는 그 뒤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다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이것이 신앙의 정체란 말이에요. 정체. 그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좀 더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네가 처해야 될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여기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들은 이미 율법적인 어떤 문제를 다 완성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이 대부분 이래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 마치 그 성전이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나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을 보거나 가운을 입고 자기는 꼭 카톨릭의 그 신부 흉내를 내고 있거나 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변질된 종교의 아류들이거든요. 사람을 갖다 성직자로 세워놓고는 특별한 사람으로 막 목사를 대접하는 걸 마치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오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조금 더 보세요. 7장을 넘겨서 보세요. 7장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의를 갈거늘.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의 율법을 받아갖고 율법을 지킨 존재들도 아니잖아. 지금 이걸 공격하는 게 스데반이. 인간이라는 율법을 지킬 인간들도 없고 너희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구구절절 읽어보면 다 죄의 흔적들밖에 없어. 너희 심판받아야 돼. 하고 이제 공격하니까 여기서 이의를 갈잖아. 이의를 갈고 어떻게 되냐면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그러니까 50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 귀를 막았다는 얘기 중요하죠. 아예 듣지를 않아요. 진리를 듣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거나 벌써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주가 지옥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살아요. 유다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그냥 샘은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샘이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처럼 보면은 그 저주의 길을 가는데도 아주 의식딱딱하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다. 오늘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순교단에 죽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지휘자란 말이에요. 죽여라 저거 죽여.
그래서 그 사울이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옷을 사울이 앞에 던다는 건 뭐냐. 내가 잘못된 죄를 졌으면 네가 책임져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강자 중심이지만 이 신앙의 세계는 그런 계급도 없고 강하고 약한 것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 질그릇인데 단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껍데기 가지고는 논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을 지향하는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멸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로 보는 가치, 부함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죠.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떡과 그리고 신앙,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걸 다 죽게.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은 마치 잣대를 재는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차별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딴 게 아니고 하늘 쳐다볼 때가 아니라 지금 너의 신앙 상태가 지금 중요하다. 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지금 아직 육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 가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그건 행함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을 전부로 여기는 이 신앙, 십자가를 전부로 여기는 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이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군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온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설교를 그 분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한 권 정도는 이게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한 권까지. 그 정도 알면은 비로소 복음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속한 집단이 커지는 것을 지향하는 이 세력 속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항상 끊어집니다. 역사 속에 보면 복음은 다 연결이 안 돼요. AD 313년부터 1517년까지 1200년 동안 그걸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암흑기도 아니고 그건 천주교가 기독교를 대신해갖고 마치 기독교 행세를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천주교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천주교에서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그게 6천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천주교가 가짜라는 걸 분별했을 때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온 세상에 지금 하나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가짜라고 지금 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름 내고 있고 아주 막 의기양양하고 있는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잠자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듯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문지기들에게 권한을 줬는데 이거는 깨어있는 것을 전제로 준 거예요. 깨어있느냐? 이게 지금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거는 잠잔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고 깨어있다는 건 눈을 뜨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 본다는 건 제가 도적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거는 바로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채에서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있는 자들.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짓거나 자식에게 세습을 하거나 아니 뭐 하려고 자식한테 세습을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 건물 그거 안 지면 되잖아요. 건물 안 지어도 교회는 원래 몸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서 3장이 보면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건물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건 다 멸망할 것이에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 있고 영존할 것이 있어요. 멸망할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는 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육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심판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십자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라는 그 축에서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십자가 희생을 믿고 완전하게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죄 완전히 덮어졌어? 예수 십자가가 전부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지금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걸 따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는 십자가가 전부가 돼 있는데 십자가를 부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존재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존재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건 뭐냐?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주연절이니 부활절이니 사순절이니 뭐 그런 거는 만들어갖고 잘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령 받은 삶에서 나타나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분별하면은 흙 속에 저 쓰레기더미 속에 바로 진주가 감춰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며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알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방언이 아니고 다 이게 뚫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한 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견책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